초대 교회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는 무서운 박해를 지하무덤 카타콤에서도 거뜬하게 이겨냈습니다.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켰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로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이제는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80년 드디어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 국교라는 말은 로마에서는 이제 다른 종교는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법이 로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로마가 어떻게 바뀌어서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국법에 의해 처단을 받는 그런 국교가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을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본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그렇게 증언하면 곧 그거는 사형대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과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다 순교자들이니까 순교자란 말과 증인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말투스, 말투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직분을 감당한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로마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증인되는 일, 특별히 직분 맡는 일, 죽는 건 고사하고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요구도 먹으니까 못하겠다 그럽니다. 오해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당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직분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시교회들 장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안수 집사 권사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장로 할 사람 지원해라.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공동의회에 물어서 임직을 시키는 교회들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이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회에서 장로 투표해서 시켜놓으니까 난 못하겠다고 안 하거든요. 권사 안수 집사 투표해서 시켜놓으니까 난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게 십자가인 줄 알고 그거 하면 요구도 먹고 그거 하면 시간에 매이고 부자유스럽고 그거 하면 요구도 먹고 힘들고 또 오해받는 일들 많이 생기니까 나 편하게 예수 믿겠다, 나 직분 안 맡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져야 될 십자가, 책임과 의무가 너무 압박이 되니까 그래서 안 맡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나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건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거든요. 반대로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무슨 장로직이, 권사직이, 안수집사직이 명예직인 줄 알고 쉽게 덤벼드는 일도 본인과 가정, 교회를 위해서 절대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울이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그 떨어뜨려 놓은 이유를 5절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레데는 큰 섬이었고요, 가정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가정교회들만 많은 게 아니고 이단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거짓 선생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서 가정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단이 들어오면 금방 이단으로 넘어가거든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면 금방 교회가 이단 교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를 그 그레데에 남겨놓고 장로를 세워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똑바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목사는 교회 대표입니다. 저는 지주학교회 대표입니다. 그러나 심우하는 장로들은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는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한 장로교 정치 원리를 시행하고 있는 데입니다. 장로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장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장로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그런 대의 민주 정치를 하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천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김천시 대표해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는 세례교인 30명당 1명씩을 뽑아서 당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30명의 뜻을 당회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정책은 그 당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건 30명의 의사가 얼마나 당회에 똑바로 전달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사와 권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장로를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헌법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선거할 때 장로들을 이 기준에서 장로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교단 헌법 6장 39조에 보면 장로의 직무가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주보에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주보에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직무가 뭡니까? 여러분들, 직무는 쉽게 말하면 장로가 교회에서 뭔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예.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39조에 보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징,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게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합니까? 아니요, 목사와 협력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협력할 수 있는, 협력해서 권징과 행정을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핍니다. 영적인 상태를 장로들이 살피는 게 장로의 일입니다. 영적인 관계. 세 번째는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당회에다 보고를 하고 당에서 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당회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직무유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보니까 뭐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니, 뭐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니 하면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유기라고 하는 말은 내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기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돌보지 않고 내버린 개가 유기견입니다. 여러분들, 직무를 유기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무를 유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직무유기는 중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해 놓고 직무를 유기한다.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목이 뭔지 여러분들, 직분 받은 사람들은 늘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의 자격은 뭐냐? 장로의 자격은 헌법입니다. 장로 40조입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식과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지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말은 꼭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장로가 치리해야 되는 장로잖아요. 교인들을 치리해야 되는 장로면 교인들 안에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들을 치리할 정도의 지식과 안목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 식견이, 상당한 식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무장로들에게 위원장을 맡겨놨습니다. 무슨 위원회 위원장, 그 밑에 부장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의 부장들을 둬서 위원회가 부장들과 함께, 부와 함께 재직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도 거기에서 쓰는 거고요. 살림도 그 위원회 중심으로, 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장로는 부장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을 가르칠 만한 인품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능력들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이 돼가지고 부장들 하나 관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장님들 보고 밥 사달라 그러라고. 여러분들 밥이 없어 밥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밥 사주면 밥 먹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부서 얘기 말고 자기 부서 얘기하기도 바쁘거든요.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해서 40세 이상 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무흠 세례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무흠이라고 하는 말은, 헌법에서 말하는 무흠은 수천정지 이상의 칠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칠의를 할 때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한 중간쯤에 수천정지가 있어요. 센 거는 제명도 하고 출교도 시켜요. 그러니까 권면부터 제명 출교하는 한 중간쯤에 수천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을 당하는데 수천정지 이상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천정지는 뭐냐면, 수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만찬 할 수 있는 세례교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예요. 그런데 너는 세례교인 자격을 박탈한다. 성찬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넌 교인도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무흠 7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7년 안에는 안 돼요. 또 하나, 왜 7년이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7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지 7년 정도 지나면 다 영적 체험을 했고 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들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죠.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누가 거듭난 걸 알겠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깜깜한데 어떻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통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7년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은 그냥 왔다 갔다 7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7년을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또한 그 7년 안에는 임용원 사람들은 전 교회에서 세례받은 날수를 인정해 주게끔 헌법이 보장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왔으면, 임명을 해왔으면, 임명을 안 했으면 등록한 지 7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나 임명을 해왔으면 저쪽 교회에서 세례 언제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서 7년 넘었으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세례 받은 날은 인정해요. 그러나 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시무 날수를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쪽 교회에서 무슨 장로 10년을 하고 와도 여기서 그거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10년을. 세례받은 날밖에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임직한 당회를 떠나면 세례교인의 자격밖에 남지 않습니다. 임직받은 그 교회의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가는 사람도 그거 각오하고 가야 돼요. 항존직들은 그래서 교회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0세 이상 된 자라는 말은 정확한 판단 능력으로 가장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지금 두 분입니다. 저분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다 장로 되신 분들이거든요. 40대 후반에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하니까 다 원로 장로님이 되셨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세가 넘는 분들이 피택이 되면 20년 못 채우잖아요. 70년까지 심부를 해도 뭐 다 원로 장로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역사 깊은 교회에 원로 장로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헌법, 여태까지는 헌법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선택의 기준은 뭐냐?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장로의 직무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장로의 직무거든요. 자, 권면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누구를 책망을 하고 누구를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책망받을 경우에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거나 권면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하는 이 문구는 그 전에는 해석을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기혼자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목사도 미혼인 목사는 안수를 안 했어요. 미혼인 사람은 목사 안수 안 했고 장로도 미혼인 사람은 장로 안수를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이 아니고 일부 다처는 안 된다, 중혼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야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녀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들 자기 주장대로 안 된다고 급히 분내고 가서 한 잔 술 마실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건 장로감 아니에요. 자기 주장대로 안 된다고 급히 분을 내고 회의장을 박차고 떠난다는 거, 이거 안 돼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구타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너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당회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질 건가.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내고 술 즐기고 주먹질하는 사람들은 아예 당회에다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당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관이 분명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주관이 분명하다는 말은 그 주관이 자신의 게 아니고 교인들의 주관이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로는 30명을 대표해서 당회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뜻을 당회에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나 주관을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부리거나 크게 안 되면 급히 화를 내는 일은 이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거든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혈기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줏대도 없이 주관도 없이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아무렇게나 막 듣고 행동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신중해야 돼요. 듣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처신하는 건 더 신중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수준은 장로들의 수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내 주장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들어줄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들, 모든 일에 양무리가 돼서 꼭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교회는 입으로 봉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무릎으로 봉사하는 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 교회에는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탕회로 보내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던 시절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아무 데서나 자고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전도하고 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 그들을 누구네 집에서 재웁니까? 누가 그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됩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도사 할 때 겪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을 장로 피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피택이 됐는데 손을 딱 들더니 하는 말이, 1년에 그때는 2번씩 교회 부흥회 할 때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방 2칸밖에 없는 이 오막살이 집입니다. 장로가 되면 부흥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부흥사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손님 대접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장로를 뽑으시는 게 옳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끝내 안 하셨어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건, 부흥회 가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사 대접을 해요. 아니면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사 대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적어도 장로쯤 되면 손님 대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재정으로만 다 하는 거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순회
전도자들을 의식하고 한 말이고요. 8절 전체가 대인관계를 의식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이 대상이 된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곤란해지거든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래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교훈들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도 할 수 있어요. 바른 교훈이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얘기합니다. 시무장로가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직무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돼요.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게 장로들의 직무예요. 자, 그런데 본인이 교인들의 기본 의무에 본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도 누구에게도 책망할 수 없고 권면할 수 없게 돼요. 자기가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못 나오면서 주일 예배 안 나오는 누구를 책망하고 권면하겠어요. 자기가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면서 누구 보고 11조를 드리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당회 알기를 우습게 안다면 누구 보고 당회 7위에 복종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인의 의무는 준행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색을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한 얘기대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을 선택하는 일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옛날에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시켜놓으면 해요. 다 지금은 못하지만 다 시켜놓으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전화를 잡아 돌렸어요.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들 다 나중에 되면 다 한다는 말은 그거는 성경 위에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참된 지도자는 말씀의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잘못한 거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절대로 겸손하게 교회 섬기면서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는 직분 받은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일입니다마는 이 땅에서는 이런 어렵고 힘든 직분을 감당한다고 별 상급이 없어요.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월급 주는 일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장로님들이요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그 온 가족들이 전체가 다 몇 날씩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게 장로들이 당하는 일들이에요. 무슨 세상적으로 뭐 생기는 게 있는 줄 알아요? 주일날 기도 한번 하는 게 아주 멋지게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하고 싶어 합니까? 충성된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일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귀한 장로직을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손들을요 놀랍게 축복하는 축복이 보장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시들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1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직무를 계승해서 이어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오늘 예배 후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일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되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 내 마음에 든다고 아닌데도 도장 찍는 건,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오늘 들은 말씀, 받은 말씀들, 헌법과 본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